군자 삼나까지 했네요. 군자 삼나. 요즘 뭐 하는 것 중에 곳곳에 사자성어 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뭐 가하존신이라든지 군자 삼락이라든지 이제 군자 삼락 부모 구전하며 행진무고 일락 그것이 일락이요. 앙불개어 천하고 부자거 인이 일학냐고 더 천하연계의 그 있지가 삼락이라고 해가지고 왕천하는 역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러러 하늘을 보아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구걸해서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예를 들어 뭐 이런 말이 흔히 많습니다. 평생 이런 말이 또 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평생 이거 뭡니까? 평생 어떤 사람 이런 거 흔히 보면은 행장이나 그 묘가리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평생에 뭐 하였다? 평생에 한 가지도 한 번도 뭐 함이 없었다. 뭐 함이 없었다? 계자가 있고 작자가 있지. 이 계자가 어디서 나왔겠나요? 예, 앙불개어천 할 때 계자하고 부자가 인하고 요이 나거든요. 그럼 단 부자로서 계작이라고 써놨지만 이건 뭐겠습니까? 불개어천하고 부자가 인에 대한 주말로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흔히 나옵니다. 그래서 계작이라고 쓰면은 군자 삼락에 나오는 요 앙불개어 천하고 부자가 인해서 두 자를 빼가지고 계작이라고 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렇게 흔히 많이 나옵니다. 평생에 아무 놈한테 제한 짓고 착하게 사는 분들한테 어떤 뭐가는 행정부 뭐 평생 생평이라고 씁니다. 생평의 일무계작이라 이런 말들이 흔히 나옵니다. 그래서 군자유 삼나 군자에게는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의 왕노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까지가 앞 시간에 한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오늘 할 거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할 거 한번 보시죠. 맹자왈 강토 중민을 군자 욕지나 소락은 부조는이니라 중천하의 입하야 정사회지민을 군자 낙지나 소승은 부조는이니라 군자 소승은 수대행이나 불가언이며 수군거나 불손언이니 분정고양이라. 이것이 지금 맹자가 말하는 수양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군자 소승은 인의 예지 근어심이라 기생생야 수연해너면 하며 숫자 환할 숫자 윤택할 숫자 환할 숫자 밝을 수 다 됩니다. 그 다음 볼견자는 드러나다 할 때 해노를 씁니다. 수연해너면 하며 앙업에하야 하며 시여사체하야 사체 불언이윤이라 맹자왈 백이 피주하야 이거는 몇 분 나온 말입니다. 이게 한 세 번째쯤 될 겁니다. 그 북해지 비니러니 문문왕작흥하고 왈합기 호레리요 합기 호레리 문문왕작하고 또 여기가 문무랑 작흥하고 뒤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그 뒷자를 흥하고 토를 하나 더 달라고 해놨네요. 또 문무랑 작흥하고 왈일 바로 안 됩니까? 가운데 문무랑 왈 하고 왈합기 호레리요 오문서백은 선양로자야라 하고
하라 하고 태공이 피주하야 그 동해지 비니러니 문문왕작흥하고 왈합기 호래리요 원문서백은 성양로자야라 하니 천하유 선양로저 인인이 이위 기기니라 인인이 기기여이니라 인인이 이위 기기여이니라 오묘지택에 수장하이상하야 필부잠지적 노자 조기 의백의요 오목계와 이모체를 내체견이다. 무실기시면 노자 조기 무실육의며 백묘지전을 필부경기면 팔구지가 가히 무기여이리라. 소위 서백이 선양로자는 제기전리하야 교지수흉하며 요즘은 축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길을 휴됩니다. 그러하며 독이처자하야 사기양론이 악이 아니네. 예. 사양기론이 미안합니다. 50에 비백불안하며 70에 비육불포하나니 불람불포를 위지동네니 문왕지민이 무동네지 노자 차지위 아니라 맹자왈 이기전주하며 박기세렴이면 민가사부이 아니라 식지시하며 용지이려면 제불가승용이 아니라 민비수하면 불생활이로되 혼모의 고인지문호하야 고수와 얻은 무불 여자는 지적의 일생이 성인이 치천하에 사유 숙속을 여수하니 예, 숙속이 여수하면 이민이 은유 불인자홀이요. 하나 좀 길어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뒤에 엄청 유명한 말이네요. 맹자왈 공자 등 동산이 서로 하시고 등 태산이 소천하 하시니 고로 가느 해자에 난이 수어 유어성인지 문자에 난이언이니라. 간수 유술하니 필강기란이니라. 일월이 유명하니 용강의 필조원이니라. 유수지 위물야 불영가면 불행하나니 군자지 지어도야에도 불성장이면 부다리이니라. 네, 그것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좀 많은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구절 구절마다 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하는 이것도 예, 맹자가 원하는 군자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두고 한 말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토중민을 군자 욕지나 됩니다. 광토중민 뭡니까? 강토 예 넓히다 무엇을 영토리죠. 영토를 넓히고 중민 백성을 많게 하는 거죠. 영토를 넓히고 백성을 많이 가지는 건 뭡니까? 요즘 국가들이 다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맹자가 살던 이때의 강토중민은 뭐겠습니까? 패왕들이 하는 거죠. 패왕들이 부국강패책을 쓰는 것은 패도 정치를 하는 임금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공업을 이루는 거죠. 공업을 이루는 거. 예를 들어 제나라 항공을 도와갔던 간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강토중민을 한 것이죠. 강토중민. 그래서 이거는 한 왕주의 공을 이루는 것이니까 이것도 군자가 원하는 거. 그래서 땅을 영토를 넓게 하고 백성을 중하게 하는 무리 중자가 많게 하다는 뜻이죠. 백성을 많게 하는 것은 군자 욕지나 군자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하고자 하다 원하다 다 되겠죠. 그래서 하고자 할 욕자가 바랄 원자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가 이것을 갖다가 원하지만은 그것을 희망하기는 하지만은 바라긴 하지만 왜?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 공업을 하는 공로를 세우는 것이니까요. 공로를 세우는 거니까요. 군자가 이것을 원하기는 하지만은 무엇은 소락은 부조년이라 즐기는 바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것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 즐거워서 하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다고 했죠. 있지 않다. 군자 소락이란 말 앞에 군자 삼락 할 때도 즐거울 낙자가 쓰고 여도 즐거울 낙자가 나오죠. 군자 소락은 군자가 즐기는 바는 즐거이 마음에서 우러나고 저절로 즐겨하는 바 즐겨하는 바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통상 뭐라고 규정하면 되겠나요? 맹자 전체를 통해서 군자는 어떤 치자로서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군자라는 말로 썼고 군자라는 말로 썼고 또 스님도 군자라는 말을 썼고 이런데 통상 다 논어나 맹자에 있는 군자라고 보면은 정치 쪽이나 큰 공업을 이루기보다는 뭡니까? 본성을 자기의 본성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학문을 닦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학문을 닦아서 자기의 본성을 수양한 사람. 다른 말로는 개인의 명덕을 갖춘 사람이다. 대학에 명덕 있죠. 명덕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무난할 겁니다. 그렇지만 워낙 군자란 말은 다양하게 쓰여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포부를 크게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논어와 맹자에서 하는 것은 학문을 닦아서 인격을 갖춘 사람, 이런 뜻이 다 군자의 일반적인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군자가 강토중민 하는 것도 공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이나 간중에 한 겁니다. 공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군자가 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진정 즐기는 바는 그것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강토중민은 패도정치입니다. 패도정치. 그 다음 중천하에 입하야 정사회진민, 이거는 왕도정치를 말합니다. 왕도정치래. 덕치주의를 해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말합니다. 중천하에 입하야 뭐입니까? 중 가운데 중자가 동사죠. 천하에 중앙하여 이 말이죠. 동자를 가운데 중자를 동자로 생각하면 천하의 가운데에서 서가지고 이 말입니다. 천하를 중앙하여 서서 직접 해석은 그런 건데요. 온 천하의 한가운데에 딱 서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사회를 통일한 거죠. 문왕이나 당임금이나 이런 운임금을 두고 한 말입니다. 승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한가운데에 딱 서가지고 요는 뭡니까? 부국강백이 아니고 무엇을 안정화시켜? 평정하다 안정하다 다 되죠. 무엇을? 사회의 모든 백성들을 안정시켜준다.
안정시켜 주는 것. 이것은 앞에 것보다 훨씬 크죠. 이거는 왕도 정치입니다. 앞에는 패도 정치지만 왕도 정치를 자기가 모시는 임금을 성인으로 받들어 가지고 왕도 정치를 하는 이런 것은 진짜 이것은 군자가 맞죠. 어찌 보면 군자의 소명이 왜 딱 하는 말은 육아에서는 뭡니까? 첫째가 숙이죠. 내 자신을 수양하고 나서는 뭡니까? 그 다음은 치인이죠. 숙이 치인이니까요. 그리고 치인의 남을 다스리는 것의 최고의 정점이 중천하에 입하여 정사회지민이죠. 사회의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을 이것은 누구나 군자가 즐거웠어요.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자가 이것을 낙지.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지만은 무엇은 소성 조금 뭡니까? 성하는 바는 뭡니까? 본성으로 여기는 것은 본성으로 여기는 것, 본성으로 지니는 것 중에서 왕천하는 것이 들어있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본성으로 여기는 것에 위에 있는 그것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군자의 본성이 오로지 왕천하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즐거이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본성으로 여기는 것은 본성으로 지닌 것이 본성으로 여기는 것이 그 가운데 그 지니는 것에 본성으로 여기는 바에는 있지 아니하니라. 엄청 중요한 세상에 나가지고 군자로서의 큰 공을 최고의 공업을 이루는 것이 중천하에 입하여 정사회지민인데도 이것이 군자가 태어날 때 본성으로 가지고 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본성으로 가지고 난 맹자의 수양론 중에 아면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맹자가 자기의 어떤 수양론을 가장 명료하게 이야기한 것이 이 부분일는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입니다. 군자 소송은 군자가 세상에 태어날 때 본성으로 지닌 바는 군자가 본성으로 태어날 때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이 성자는 중용의 천명지위 성이요 하는 말하고 똑같은 성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성품,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은 수대행이나 불가능함이 비록 크게 행하더라도 자기의 도를 크게 행하더라도 이 크게 행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중천하의 일입니다. 앞문장에 있는. 그래서 군자가 태어날 때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은 비록 공로를 아무리 크게 행하더라도 그 본성에 플러스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공로가 크게 행해지더라도 그 본성에 더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본성은 딱 가지고 태어난 그 마침이란 말이죠. 더 더해지는 것은 아니며 또 반대로 수긍거나 비록 아무리 공공하게 살아도 그 타고난 본성이 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수대행이나 불가노를 대표적인 건 뭡니까? 문왕이나 순임금 같은 경우죠. 수공거나 불소는 아무리 공공하게 살아도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누구? 예를 들어 안자 같은 경우 딱 안자가 같은 경우죠. 아무리 안자가 그렇게 안 빛나고 단표노왕을 해도 궁색한거리에서 단편용을 해도 안자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태어난 성인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군자가 가지고 태어난 본성은 아무리 큰 공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더 그것이 커지거나 아무리 공공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더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이야? 분정고야라. 태어날 때의 분이 분수입니다. 태어날 때의 천품의 분수. 태어날 때의 분수가 이미 하늘이 정해졌다는 것은 하늘이 명해가지고 정해진 겁니다. 이 분정이 천명입니다. 하늘이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의 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이 맹자의 맹자의 뭡니까? 사람의 본성론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몇 분 나와 있지만은 명료하고 이게 명료하게 말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나오는 게 뭡니까? 군자 소성은 유명한 말이다. 군자가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바의 것은 무엇이다? 네 가지죠. 군자가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바는 인의예지. 딱 내게라 인의예지. 이 맹자가 인의예지와 사단을 이야기해가지고 동양에서는 2000년이 넘게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 뭐 철칙으로 육아에서는 이것에 더 더한 게 있습니까? 이 뭐 사성 말고 5성이나 6성이나 7성이나 8성이나 소리 없잖아요. 그래서 요 인의예지는 맹자가 말한 의지일자 한자에서 더 맹자가 확장시킨 것이니까 육아를 갖다 공자의 도를 갖다가 더 확장시킨 것을 맹자라고 해가지고 아성의 영맥이었죠. 그래서 인가의와 예와지이니. 그런데 인의예지는 뭡니까? 군자가 성품으로 지니고 태어난 바의 것은 인가의와 예가지가 어디에? 근의식 마음에 근 뿌리겠죠. 동사로 해석하면 마음에 뿌리로 심겨 있는 겁니다. 마음에 뿌리로 심겨. 근의식은 엄청 매력적인 말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자 소성은 인의 예지가 마음속에 충만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떤 겁니까? 마음속에 뿌리를 딱 받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 말 보세요. 엄청 말입니다. 군자가 성품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인의예지인데 그것은 우리의 심중에 뿌리를 받고 있어. 그런데 기생생량 그것이 생은 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색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면 그것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것이 그 색깔을 아니야. 그것이 안색이 아니 기생생냐는 요것은 그것이 인의예지라는 것이 제 색깔을 드러내게 되면은 이 말입니다. 그럼 근의심하고 기생생녀 사이에 무엇이 생길 때 있겠나요? 이게 수양입니다. 인의예지는 처문지 마음의 뿌리를 받고 있는 씨앗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뭐냐면 맨 처음 드러날 때는 조그마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싹을 튀어가지고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싹을 튀어가지고 이렇게 만발하게 되면은 무엇이 돼요? 그때서 생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색깔이 외부로 발현되는 거죠. 뿌리로 가지고 있는 그것만이 딱 그래가지고 꼴맹하게 그래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수양을 통해 가지고 함량하지 않으면은 100% 극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의심하고 기생생녀 사이에는 뭡니까? 끊임없는 수양의 과정을 겪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돼. 인의예지가 마음속에 뿌리를 받고 있다 해서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맨날 하수근처럼 나오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근의심한 것을 사단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수양을 해 가지고 이것이 마치 100% 꽃이 필 때까지 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양을 해야 기생생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인지라 그것이 생략한 말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그것이 수양을 통해 가지고 극대화돼 가지고 그 색깔을 발현할 적에는 그건 뭡니까? 이건 성인이 된 겁니다. 성인이 되죠. 예. 발현할 적에는 수연해놓으면 하며 앙업해하며 수연은 뭐니까 환한 모양입니다. 마치 환하게 이 말입니다. 수연 이거는 부사행이니까요. 환하게 어디에 드러나? 환하게 그것이
인의 예지가 함량한 것을 국대화된 것을 얼굴로 환하게 드러나. 마치 이렇게 된다면 성인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연해놓으면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환하게 그 안색에 그러면 자르하게 윤기가 나게 이래 해석해야 됩니다. 환하게 그 얼굴에 드러나며 인의 예지가 수양을 통해 가지고 그 소위 색깔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부처의 안강 그 부처의 얼굴에 뭐 강체가 돌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환하게 얼굴에 이것이 드러나며 그 다음 뭡니까? 앙읍에 뭡니까? 앙자가 동이 앙자인데 이것이 가득 찰아 충만한 앙자입니다. 충만한 앙자. 어디에 또 충만해 있어? 이래 되면 등 뒤에 여기가 그 인의 예지를 수양한 인의 예지의 그 색깔이 등 뒤에와 가득 충만한 거죠. 덩어리에 그 색깔이 충만하며 이게 수연해놓으면하고 앙읍에 이걸 넉자로 줄여가지고 쓰는 말입니다. 엄청 이것도 사자성어로 정말 유명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수면앙배라고 합니다. 딱 수면앙배라고 쓰면 이거는 수면앙배라고 하면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본연지성을 다 수양해가지고 그것이 몸뚱이 전체에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양을 수면앙배라고 하죠. 성인한테는 딱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성인한테서. 그래서 수면앙배를 우리가 보면 마치 부처가 앉아있는데 보면 후광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 후광을 그려놓은 그게 앙배에 속하는 거죠. 얼굴에서 하나의 빛이 나는 것이 지나는 것을 수면이라고 합니다. 수면앙배는 성인의 인의 예지의 그 본성을 갖다가 수양을 통해서 극대화한 성인의 어떤 모습을 수면앙배라고 합니다. 요즘 용어로 아우라. 예? 요즘 용어로서는 아우라. 예, 맞습니다. 아우라. 예. 그래서 이것이 색을 수양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색을 발현할 때는 환하게 얼굴에 드러나며 또 덩어리에 충만하였어. 덩어리에 환하게 빛이 나며 또 이것이 어찌 됩니까? 시어 사체하여 사체에 이 인의 예지의 기운이 다 퍼져서 이 말을 하신 사체에 인의 예지의 기운이 다 퍼져가지고 나의 사체가 내 몸뚱아리가 내가 스스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지 아니해도 자연적으로 깨달아서 움직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성인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자의 소성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군자가 딱 성인을 두고 한 말이죠. 그래서 성인의 모습이 앞에 생이지지도 있었죠. 가화존신도 있었죠. 수면앙배도 딱 성인의 어떤 모습을 두고 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체가 불은 이유라. 이렇게 되면은 성인을 말할 때 이 정도가 되면은 선천하의 천지하고 하늘보다 먼저 해도 하늘이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하늘이 따라온다는 이야기가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성인의 영역을 두고 한 말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자체가 실제 보면은 군자로서의 부고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에요. 말하죠. 군자에게는 세 가지 불우한 것이 있다. 썩지 않는 것이 있다. 뭡니까? 군자에게는 준체에 나오는 말이죠. 한불 후자 있나요? 불우 세 가지 불우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세 가지 불우한 것이 뭡니까? 세 가지 설정 맨 처음 입덕이죠. 입덕입니다. 입덕이 지금 수면앙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거 수면앙배. 이거는 덕을 닦는 것을 말하니까 덕을 닦는 거. 이것은 성인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입공입니다. 입공, 공을 씌우는 거. 여기서 말한 게 중천하를 말하는 거죠. 하나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 뭡니까? 말을 씌우는 겁니다. 입덕, 입공, 입언이랍니다. 입언은 뭡니까?
안에 말을 세우다는 것이 맹자가 말하는 군자 삼락 중에서 영재를 얻어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의 도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이번이죠. 그러니까 이번이란 말은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그래서 유덕 자라야 유언이라 덕을 닦은 자라야만이 말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말도 행동은 아닌데 말만이 전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은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있는 이야기는 몇 번 나와가지고 뭐 해석도 아주 쉽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백이는 고축국의 왕자이지만은 백이가 문왕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백이는 어찌 됩니까? 백이는 은나라 마지막 걸칠 때 임금이죠. 고축국의 왕자입니다. 백이는 누구를 피하여? 예,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면 포악한 주왕, 걸주할 때 주왕을 피하여 어디에 살고 있었더니 북해의 바닷가에서 살고 있더니 무엇을 듣고는 문왕 작흥하고 작흥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문왕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문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뭘까요? 문왕은 본래 주는 주원 땅에 있는 조그마한 제후국이었습니다. 제후국. 이 제후국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주가 무도한 일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했고 정벌을 나선 거거든요. 그 정벌을 나선 때가 첨언지부터 나오죠. 그래서 정벌을 나선 그때 문왕이 왕도 정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 이걸 작흥이라고 합니다. 문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듣고는 백이가 말을 하기를 이게 어디든지 다 전해오지지 않습니다.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를 합기호래리요. 합자는 하불의 준말이라고 했죠. 하불. 그래서 부정의문문을 쓸 때 합자로 씁니다. 어찌 뭐뭐 하지 아니하리요입니다. 합기호 돌아갈 기자 있고 호래 어조사 호자 올래자가 어조사래자입니다. 그래서 합기호래리요. 그럼 합기만 뜻이 있는 거죠. 뭔 뜻입니까?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문왕이 서백이 일어났단다. 문왕이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시작하였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찌 문왕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면서 온문 서백은 내가 듣건데 서백은 문왕을 나타내는 말이죠. 서백 백자 할 때 요 백자는 우두머리 백자입니다. 우두머리 백자. 그래서 백자는 우두머리 백자지만은 이거는 서백이라 하면 서쪽에 있는 제후 중에서는 최고의 우두머리다라는 뜻이 서백입니다. 서백. 왜냐하면 중앙에 천자는 이 중앙에 있지만은 동서남북으로 다 제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제후군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제후는 동백이라고 하는 거죠. 서쪽에 있는 제후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서쪽 제후국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는 서백이 되는 거죠. 서백. 그래서 문왕이 그 당시에 그 은나라의 서쪽에 있는 제후 왕들을 통솔하는 우두머리였죠. 그래서 서백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듣건데 서백인 문왕은 무엇을 잘하는 자이다? 선양, 노인들을 잘 복양하는 자라고 들었다. 노인들을 잘 복양하는 자라고 들었다. 그럼 이 고길하고 청림한 백이가 자기가 돌아가려고 마음먹었던 게 딱 한 게 양로라는 뜻입니다. 노인들을 잘 복양한다는 이 소문을 듣고 문왕한테로 자기가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실제 백이가 문왕 밑에서 뱃을 하다가 문왕이 죽고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 일어서 가지고 자기가 지운데도 천자인 주를 정벌하려고 하니까 어찌 됩니까? 백이는 정벌하러 가는 말모가지를 두드리면서 군마이가 아니라 신하고 임금을 처없앨 수 있느냐 아무리 아프다고 이래가지고
말기다가 안 되니까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를 캐묻다 죽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문왕한테 나올 때는 양로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문왕은 노인들을 잘 복양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노인들. 그 노인 잘 복양하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노인을 잘 복양하는 거. 노인 복양 왜 다른 게 특별한 게 있나요? 없죠. 그처럼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말입니다. 노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 또 노인을 공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노인을 공경하는 거죠. 노인을 공경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회의 풍속을 노인들이 공경하도록 만드는 게 노인을 공경하도록. 그래서 의식주의 해결가 노인을 공경하는 교육이 있을 때 양로가 되는 겁니다. 양로.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해치는 것 딱 자체가 지금 어찌되면 전국시대는 이게 안 되거든요. 백성들 노인을 공양하는 것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전국시대 때는 돈하고 재물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하니까 딱 이때가 전국시대는 어찌됩니까? 딱 했던 어쩌면 백성들 걸 더 많이 착취하느냐 하는 시대거든요. 가령 주고 하는 시대. 그러니까 아마 전국시대 맹자가 살았던 때가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백이숙제에서 양로라는 거 한 개만 들미가지고 왕도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듣건데 문왕은 서백은 노인들을 잘 복양한다 라고 하면서 문왕한테 갔고 반대로 그 뒤에 주나라를 위해서 천하를 통일한 강태공도 태공입니다. 강태공도 누구를 피하여 포악한 주를 가림주고 하는 주왕을 피하여서 어디에? 그 동해집이 동해의 바닷가에서 거주하고 있더니 동해 바닷가 지금 산둥반도입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강씨들의 지후국이었죠. 그래서 살더니 무엇을 듣고는 똑같습니다. 문왕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해? 어찌 돌아가지 아니하리요. 똑같습니다. 오문서백은 내가 듣건데 서백인 문왕은 선양로자. 그래서 노인을 잘 복양한 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들어간 거죠. 들어갔다가 문왕 죽고 이 강태공은 아들인 무왕을 도와가지고 응양장군이 되어가서 천하를 통일했죠. 그래서 천하의 유선양로저 유선 떼야 되겠네. 천하의 유선양로저 천하에 뭐 하는 자가 있다면 양로를 노인을 잘 복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돼? 인인들이 유의기기이라 어진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삼았다? 무엇으로 삼았다? 기기로 삼았다. 기기 뭡니까? 자기가 돌아갈 곳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가 돌아갈 것으로 기기. 자기가 돌아갈 것으로 삼았다. 양로 한 개로 가지고 모든 지식인들의 마음을 끌어 모은 거죠. 그럼 이 양로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뒤에 있는 것도 뭐 앞에 많이 나왔습니다. 오묘지택의 수장하에 상하야 다섯 일항의 택지에 집 평수를 오묘라고 한다고 했죠. 보통 일본은 30평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략. 그럼 오묘 같으면 한 150평 되나요? 그래서 오묘지택의 다섯 일항의 택지에 주택가에 집이 있는 그 주택가에 집에서 뭡니까? 장아는 담장 아래죠. 담장 아래에 심는데 무엇으로서? 담장 아래에 뽕나무로서 심어가지고 필부가 일반 평범한 부인들이 잠지적 누에 잠자가 동사죠. 평범한 안악들이 이것을 가지고 누에를 쳐서 누에를 친다면 누에를 친다면 노자 늙은이들이 조기 의백이면 조기서 오도 있잖아요. 입다라는 동사입니다. 조기서 입을 것이요. 무엇을? 백자는 비단 옷이라는 뜻입니다. 늙은이들이 조기서 비단 옷을 입을 것이며 오목에와 오목입니다. 다섯 마리의 뭡니까? 목에 어미닭이죠. 다섯 마리의 어미닭 다섯 마리 같으면 금방 버릴 겁니다. 이 달걀 넣고 할 수 있는 거죠.
다 얼음봉양할 때 쓰는 겁니다. 5마리의 어미닭과 또 뭡니까? 이모체 2마리의 암돼지죠. 2마리의 암돼지를 가축이죠. 가축을 무실기시면 그 때를 잃지 이름이 없으면 그것을 다 기른 때를 예를 들어 뭐 달걀 부화시킬 때 부화시키고 또 뭐 돼지 뭐 번식할 때 번식하는 게 그 때를 잃지 않는 거죠. 그 때를 잃지 아니하면 노자가 늙은이들이 좋기서 무엇을 이름이 없을 거예요. 무실류 고기를 이름이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것을 이름이 없을 것이며 때마차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것이며 또 그 자녀들이 백묘지전을 백이랑의 전답에 필부 경기면 한지아비가 평범한 지아비가 이것을 경작한다면 팔구 지가가 8명의 식구를 가진 집안이 가히 무교이라 뭐 할 것이다. 굶주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양로하는 기본입니다. 마치 이 오묘지택에서 다 키우고 백이랑하고 이 전체의 모습은 뭘까 같나요? 도연맹이가 많은 전원생활하고 아주 흡사한 겁니다. 더 욕심도 없습니다. 아멘 맹자는 자기가 정치를 하면 이것을 희망했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만약 정치를 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모든 전쟁을 없애고 백성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것이 맹자 자신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굶주림이 없을 것이니 소위 말하면 소위 이른바 뭡니까? 이른바 서백이 문왕이 선양로자 노인을 잘 복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 말입니까? 제기절 야여 저는 전답이고 니는 동네입니다 말입니다. 그 전답과 마을을 제정해 줘. 전답은 한 농부한테 100이랑씩 꼭꼭 정확하게 주어라. 그렇고 동네는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주어라 이런 거죠. 그것을 갖다 제정해 놓은 거죠. 그럼 전국시대 때는 이는 전답 제도도 문란해졌다고 했죠. 왜? 사전은 조금만하게 주면서 공전은 엄청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다 뭐 백성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 구획을 갖다가 바르지 안 해서 그런 게거든요. 그것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답과 그 사람 사는 동리를 마을을 제정하여 교지 뭡니까? 교지 수휴하며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수는 뽕나무 심는 것, 축은 기르는 겁니다. 그 명사할 때는 가축할 때 축자입니다. 그래서 기르다 할 때는 휴고로 말하는데 요즘 우리는 다 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심고 기르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 다음 교육입니다. 독이 처자하여 누구를 인도하여 거기에 사는 처자들을 아내와 자식들을 다 그것을 교육으로서 인도하여서 무지입니까? 사양기론이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부모를 노인이라 하지만 무슨 부모하고 하는 거죠. 자기의 노인은 자기의 부모를 복양하게 하는 거죠. 정말 순박한 그런 생활입니다. 맹자가 꿈꾸던 사회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마치 도연맹이가 뭐 콩신과 하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 노인을 복양하게 하는 것이니 50살에 무엇이 아니면 50살에는 비단 옷이 아니면은 따뜻하지 아니하고 이 당시는 아직까지 솜이 나와있지 않을 때입니다. 인능이라는 거는 배옷입니다. 포가 있었죠. 무명옷이 있습니다. 그렇고 70살이 되면은 비육불파라 무엇이 아니면 70살이 되면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아무 달걀 후라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배가 부르지 아니하나니 문왕이 한 일은 노인들을 뭡니까? 불포. 그래서 노인들을 따뜻하게 못해주고 배부르게 못해주는 것 이것을 일러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일러 동네라고 한다. 동자는 얼동자고 내자는 굶주릴 내자죠. 이것을 일러 얼게 하고 굶주리게 한다는 것이니 문왕기민이 문왕의 백성들은 무엇이 없었다? 젊은 사람까지 다 이렇게는 못해줄지언정
늙은 사람들은 얼거나 굶주린 그런 노인이 없었으니 선양로라는 말은 무엇을 가르친 것이다. 차지위하라. 이것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맹자가 꿈꾸던 이거보다 부유하기로 치면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래서 뭐 암에 이 정도 되려고 하면은 GNP가 $10,000,000만 돼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3만 달러가 된다면서 싸우기는 더 많이 싸우고 하는 거는 이건 뭐 때문에 이런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뒤에 하겠습니다. 문왕이 요즘 덕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의 임금이 문왕인데 이 문왕도 민심을 수렴한 것이 딱 양로 노인을 잘 복양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요것으로 가지고 모든 민심이 기여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노인들을 갖다가 노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사실 뭐 우리나라나 동양이 어찌 보면은 일반 백성들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시대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세에 참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런 시대가 우리 조선 땅에 유사 이래 암이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이야기도 내가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어찌합니까? 이기전주하며 바뀌세례미면입니다. 이기전주. 예, 이자는 바꿀 역자는 이자는 다스릴 치자와 똑같습니다. 예, 다스릴 치자와. 그래서 다스리라는 전주는 밥도둑 주자 했고 전주는 우리말로 전답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전답을 다스려 준다는 것은 구역을 정해주고 그것을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을 다스려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답을 잘 다스려 주며 잘 정리해 주며 또 그것을 나는 수확을 또 뭐 세금으로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박기세렴 그 세금 세자 거둘 염자 세금 똑같습니다. 그 세금을 얕게 하는 거예요. 얕게 해도 10분의 1 받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10개 해주면 민가사 부양이라 백성들이 하여금 들어간 거지니까 백성들이 하여금 부유하게 될 수 있답니다. 부유할 수가 있다 아니고 부유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맹자가 그 단순 두 개로 일하면 부유하게 될 수 있다고 전국시대 때는 부유하지 않았으니까요. 뭐니까 임금들이 위정자들이 전답을 갖다가 지맘대로 구획을 지맘대로 긋고 또 세금을 갖다가 무겁게 받아갔다는 거죠. 백성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식지시하며 식하는 것을 백성들이 그 곡식한 것을 쥐어 가지고 그것을 먹는 것을 때로 하며 먹는 것을 때로 하다 어떤 뜻일까요? 먹는 것을 백성들이 농사 지으면서 그 먹는 것을 때로 하며 제때에 먹게 하며 그러니까 제때에 먹게 하다. 그런데 아침 저녁 점심 때는 정해져 있다 하는 거죠. 제때에 먹게 하다. 예, 그러지 않고 제때에 먹게 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제때에 먹게 하다. 또 다른 뜻으로는 시는 사시로 나는 걸 제때 먹을 수 있는 거. 봄에 나는 음식, 가을에 나는 거, 여름에 나는 걸 철저히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때시자를 사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개는 삼시세끼를 제때를 그러지 않고 때에 맞춰 먹도록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저는 때를 그르는 게 먹을 게 없으면 굶으면 때로서 다 먹는 게 아니니까요. 예, 이를 먹는 것을 제때로서 하며 때를 어기지 않는 거죠. 때로서 하며 용지이라면 이를 쓰는 것은 그건 그냥 곡식이죠. 곡식이나 이런 것들 수화학물을 사용하는 것, 쓰는 것을 예로서 하다. 곡식 쓰는 걸 예로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 예는 뭐니까 예절 예제가 아니고 전략하다는 뜻입니다. 전략.
전략하는 거. 쓰는 것을 딱 알맞게 하는 거. 쓰는 것을 전략하는 것으로서 한다면 백성들이 자기가 수확한 그 재물을 불가승용이라. 백성들이 자기가 수확한 그 재물을 갖다가 불가승용, 승조는 뭡니까? 불가승용. 성자 이글 성자는 부사로서는 모두 다 이런 뜻이라 했죠. 승용은 모두 다 쓸 수가 없어. 쓰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다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사는 것이 여유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노인을 잘 복양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다 이까지 의식주의 해결입니다. 그런데 의식주가 이 전국시대 또 일반 백성들의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민비수하면 불생활이로 돼. 백성들은 무엇이 아니면 백성들은 물과 불이 아니면 물이 없어도 사람이 죽잖아요. 밥을 해먹는 거 빨래를 하는 게 다 물이 필수적입니다. 불이 없으면 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불로 가지고 음식도 해먹어야지, 난방도 해야지. 그래서 물과 불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물과 불이 아니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생활이라는 것. 생활이 지금이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살면서 활동할 수가 없는 게 생활이죠. 살면서 활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화는 그만큼 중요해. 그만큼 중요하지만 수화는 뭡니까? 워낙 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달라면 마음껏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살면서 활동할 수가 없는,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혼모의 그 인지문화야 점을 이렇게 나르져 가지고 점을 이렇게 인지문호 남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구수와 오면 물 한 동이 주소 내지는 불씨 좀 주시오 이래 가지고 물과 불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럼 누구나 다 주죠. 저 우물에가 퍼가라든지 부엌에 있는 불 씨앗 뭐 주거나 이래 되겠죠. 그래서 묵을 여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만은 저녁에 이것을 물과 불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은 이 수화가 어떠하기 때문이야? 지극히 뭡니까? 지극히 풍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물이나 줄 게 없으면은 안 주거나 못 준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풍족하니까 누구나 이것을 갖다 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의식주가 입을 옷이 없다든지 누구나 주거나 한 건 주택은 아니네요. 먹을 것이 없다면 누구나 지금 다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풍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 오늘 본문 중에 말하면은 중천하에 입하여 가지고 정사해지민 사회의 백성들을 안정시켜 줄 때 성인이 지천하에 성인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는 사유 숙속을 말하면 사유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뭘 가지게 하는 걸 콩과 곡식 숙속 콩이나 곡식 같은 걸 백성들을 가지게 하는 것을 뭐같이 해줘? 물이나 불과 같이 해주는 것이야. 결국 성인의 다스림이 뭡니까? 백성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은 성인의 먹을 것 한 개만 봐가지고는 성인의 시대를 능가하는 거죠. 성인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는 마치 먹고 있는 귀한 양식인 콩이나 곡식 같은 것을 물이나 불과 같게 그렇게 흔하게 넉넉하게 지극히 충족하게 하여 주는 것이니 그 다음에 숙속여수합니다. 먹는 콩이나 곡식 같은 것을 먹과 같이 한다면 물이나 불과 같이 그렇게 아주 넉넉하게 충족하게 하여 준다면 이민이 백성들이 언유 어찌 한자입니다. 어찌 한자와 똑같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찌 뭐함이 있겠는가? 뭐함이 있겠는가? 백성들이 어찌 불인함이 있겠는가? 백성들이 모질고 지껏 챙기려고 하는 어질지 아니함이 한 자가 있으리요. 라고 했는데 참 이런 거 보면 맹자가 지금 세상 살면 어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하면 숙속이 수화와 같이거든 이보다 더 넘치는데도 사람들이 싸우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는 지금같이 참 심할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만 다 넉넉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의식주가 넉넉하면 사람들이 기본 예의를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얼마나 예의 박습니까? 상대방이 뭐 안 좋은 것을 보고 도와주는 마음을 내거나 안 그러면 양보를 하거나 생활하는 거 보면은 질서를 지키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옛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사회가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됩니다. 단지 권력 투쟁을 하거나 이런 것 쪽에 보면은 온갖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인의 정치하고는 다른 것이 왜냐하면 성인의 정치는 지금 딱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지 대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거죠. 대의. 군자로서의 가치는 대의가 무엇인지를 봐야 정치도 바르게 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맹자와 그 다음 이 기질도 맹자 다 틀어가지고 손으로 꼽을 정도의 유명한 대목이 이 대목이죠. 맹자와 공자 등 동산이 소로 하시고 다음에 아무 데도 없고 여기만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어디에 올라가서 노나라의 동산에 올라가서는 무엇을 적다 하였고 소로입니다. 소로. 노나라 자체 노나라가 이리 작나라고 하셨고 노나라를 적다고 하셨고 예, 높은 데 올라가지고 밑으로 공합니다. 시야가 넓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지행적 공간적인 것을 높게 올라가면 늦게 볼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수양을 통해서 늦게 볼 수 있는 거죠. 등 태산이 소천하시니 어디에 올라가서는 태산에 올라가서는 천하를 적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시야가 넓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간의해자에는 난이 있어요. 무엇을 본 자에게는 바다에서 본 자, 바다를 본 자 이래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간의해라 되어 있는 게 어떠신가? 직접 해석하면 바다에서 무엇을 본 자는 이 말이죠. 바다에서 물이라는 걸 본 자 이 말이죠. 요 또랑에서 물을 본 게 아니고 바다라는 큰데 나가지고 바다라는 곳에 가가지고 물을 본 자에게는 그런 사람에게서는 뭐 하기가 어렵다. 이게 물이다, 저게 물이다 하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난강에 가볼게 난강이 이리 넘실거더라. 정말 이거는 강연을 크고 저기 근원이 얼마나 먼 데서부터 내려왔고 많이 모였길래 저리 흘러갈까 라고 바다 본 사람한테 난강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그것이 바다 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라는 최고 극대화된 것에서 물을 본 사람에게는 소산 한 개, 두 개의 물 가지고 물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말하는 게 어렵다 조금 이상하지만 말을 하여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고 유어성인지 문자 성인은 뭡니까? 성인은 도가 정해지는 것이죠. 도가 정해지고 덕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문화에서 논자, 놀유자는 뭡니까? 놀다는 뜻도 되지만 배우다는 뜻이 됩니다. 배우. 그래서 놀유자, 유학, 배우다는 뜻 다 됩니다. 성인의 문화에서 공부한 자, 놀다라고 보다 공부한 겁니다. 어떤 사람 누구와 종류하였다는 것은 따라다니면서 놀았다는 뜻이 아니고 따라다니면서 배웠다,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놀유자, 배울 학자와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문화에서 공부한 자에게 여기는 뭐 하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 앞에 가서는 생략된 말이 도라는 겁니다. 도에 관하여 말하기가 어려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을 하여서 상대방한테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성인의 문화에서 도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함양한 자에게 나가지고 이런 것이 도다, 저런 것이 도다라고 말을 해가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뭡니까? 큰 것을 본 사람 앞에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자기 주장을 했고 상대방은 큰 것을 본 사람을 한테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앞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거나 태산에 올라간 것과 비슷한 유사한 내용을 이렇게 쓴 겁니다. 등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정말 유명한 말이 그 말이죠. 간수유수라니 필강기라니라. 무엇을 볼 적에는 간수죠. 간수. 물을 볼 때에는 간수. 이건 하나의 방법이 있다. 숫자는 방법 숫자, 예술자는 방법이 있다. 간수 물을 볼 때에는 방법이 있으니 물을 볼 때. 그 여기서 볼간자 때 물 숫자가 있죠. 앞에도 간의 해자에서도 바다에서 보다라는 게 바다를 보다라는 말하고 다른 것이 교자는 물 숫자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죠. 부분에서. 그래서 간수유술 물을 볼 적에는 일정한 방법이 있는지 물을 볼 때는 뭡니까? 물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제일 큰 걸 봐야 되는 거죠. 바다를 보면 좋을 것인데 여기서는 바다가 아니고 뭡니까? 바다에 물을 볼 적에는 일정한 방법이 있으니 필강기라. 반드시 무엇을 봐라. 그 난자가 뭡니까? 여울이라는 뜻인데 이게 말고 본래는 큰 물결을 합니다. 눈에 수평선같이 벙벙하게 흘러가는 물을 난이라고 합니다. 큰 물, 여울 난자가 아닙니다. 큰 물 난자입니다. 큰 물 난. 그래서 큰 물결 난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흘러가는 물을 봐야 된다는 거죠. 크게 흘러가. 그 크게 흘러가는 물을 보고는 느낄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물에서 느끼는 거. 공자는 물을 보고 딱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수제여 물이여 서자여서로다. 서자 흘러가는 것은 정확하고 공자는 딱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지 수제여 서자여서로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물에 대해서 감동을 준 것이 없죠. 이것이 과연 무엇을 보고 한 말이냐. 물이여 흘러가는 것은 정확하구나. 그건 뭡니까? 어찌 보면 세월을 두고 한 말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공자님이 그렇게 한 말은 뭡니까? 학문이 끊임없이 끊임없는 것을 공부가 부단한 것을 비유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물은 어느 것을 비유해도 다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는 오덕이 있다라고 하죠. 오덕이 있다. 오덕 5가지 덕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인의예지에 덕자를 대가지고 그럴 겁니다. 그 보는 측면에 따라서 물이라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물이 근원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 그것도 하나의 덕. 또 아무리 탁한 것을 받아들여도 결국 맑게 해내는 것 그게 물의 성립이죠. 그런 것도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장애물을 만나면은 장애물하고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 이 다 물의 덕입니다. 그래서 물의 속성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다 감동적입니다. 그렇고 그만 하고 일로 의한 천황을 격하게 움직였을 때는 그걸 쓰리 내리는 것도 있고 해갖고 물에는 오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의 속성은 모든 측면에서 깨우침을 주기 때문에 갈라입니다. 큰 물결을 가요. 그래서 간수유수라니 필강기라니라 반드시 그 큰 물결을 봐야 한다. 그래야 물의 성성, 물의 오덕을 다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딱 두 자를 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뭡니까? 볼간자에 물결 난자 있고 갈란이란 말. 갈란은 이 정자 이름도 엄청 많죠. 그는 갈란정이나 요런 정자도 있죠. 갈란정자도 있고 갈란정 갈란이란 말은 엄청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뭡니까?
갈라는 다른 말, 큰 물개를 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도의 진수를 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으로 씁니다. 도의 진수를 보라. 그래서 갈란이라는 것은 정자 이름으로 누실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흔히 많이 씁니다. 좋은 물가에는 이런 것들이 흔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간수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갈란이라는 말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큰 물개를 볼 것이냐. 이것도 앞에 있는 뭐입니까? 시야를 또 자기 내면의 느낌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 또 한 개. 일월은 유명, 일월이 유명하니 해와 태양과 다른 태양과 다른 밝음을 가지고 있어. 밝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강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태양 하늘에 있는 해와 다른 강명을 가지고 있으니 용광의 필조원이라. 용광. 이 뭐예요? 이것도 해와 다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을 갖다 말을 한 겁니다. 해와 다른 강명을 가지고 있으니 무엇을 허용하는 때는, 무엇을 허용하는 곳에는, 강체를 허용하는 곳에는, 강체를 받아들이도록 용납하는 곳에, 빛을 허용하는 곳에는 햇빛이나 달빛이 안 비치는 곳이 있나요? 틈만 있으면 곧 다 비춰주는 거죠. 아무런 피차의 장애나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다 비춰주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한테 보편적인 인을 베푸는 성인의 마음을 여기 비유한 거죠. 앞에 것은 도의 넓음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은 베품의 공평하고 극대화된, 베품이 공평하고 극대화된 것을 비유한 거죠. 해와 다른 강명을 가지고 있으니 강체를 허용하는 곳에는 반드시 다 비춰준다는 거죠. 반드시 다 비춰주는 것이. 이것이 사물의 극대화된 것을, 사물의 극점에서 본질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월의 본질이 모든 것에는 공평에 다 비춰주는 거죠. 물의 본질이 모든 걸 다 갖추는 걸 다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간수 유술 중에서 맹자는 한 개만 딱 한 겁니다. 무엇을 한 개 했냐면 공부한 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유수지 위물야는 뭡니까? 흐르는 물결이 위물, 물되면 일대가 있죠. 흐르는 물되면 이 말은 뭡니까? 흐르는 물의 물질적인 속성이 되는 것은 이 말입니다. 흐르는 물의 유수지 위물야, 위물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흐르는 물이 물건의 속성되면 흐르는 물이 물건의 속성이 되는 것은 이하와 같다는 거죠. 어떻다? 불영가면 불행하나니. 불영가 뭡니까? 가짜는 구덩이 가짜입니다. 구덩이 가짜. 구덩이를 흘러가는 물은 구덩이를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다음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나니. 물이 흘러가는 것은 어느 구덩이가 있으면 그걸 가득 채운 뒤에 넘쳐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수양에서 엄청 많이 쓰는 거죠. 수양을 할 때 하나하나 인을 수양하고 의를 수양하고 자기 행실을 다 수양해서 공부를 한 분야에 100%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는 것을 옛날 어른들은 역덕이라 해가지고 싫어했죠. 그래서 불영가의 불행하나니. 물이라는 것의 속성은 구덩이를 지나갈 적에 구덩이가 있으면 그 구덩이를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다시 흘러가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군자기 지어 도야에도 누구가 군자가 무엇에 군자가 도의 뜻을 둘 적에도 그 다음 말 불성장이면 부달이니라. 불성장 장자가 무슨 장자가 문장장자가 되죠. 문체장자가 됩니다. 문체장자가 됩니다. 문체장자는 아까 수연해놓으면하고 안그 배와 같이 어찌 됩니까? 내면에 수양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체입니다. 문체. 글이 나서 나는 게 문체가 아니죠. 하려야 문체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수양한 것이 외면으로 문체를 이루지 아니하면
안으로 수양한 것이 밖으로 환히 튀어나오는 것. 그는 문체를 이루지 아니하면 군자가 도의 뜻을 둘 적에도 조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그 도를 갖다가 극대점까지 처음 해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발현되는 문체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생색이 될 때다. 그래서 문체를 이루지 아니하면은 문체를 이루지 않으면 보다를 그것이 통달한 것이 아니니라. 네. 그래서 자기의 도에 통달한 자가 되려면은 내면의 측은지심을 100% 수양해가지고 완성해가지고 문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은 인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사양지심을 100%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은 예의를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 맹자 전체를 보면 체험적인 수양을 곳곳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달했다고 달통했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 더 있겠습니다. 뒤에 옛 어른들이 읽을 때 제일 많이 외우는 기절 중에 한 기절 또 뒤에 곳곳에 오늘 한 것들은 곳곳에 다 뭐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너무 쉬운 말이긴 하지만은 옛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가르칠 때 꼭 한마디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맹자와 어찌 됩니까? 계명이 기하야 자자위선자는 뛰는 겁니다. 자자위선자는 순지도야오. 계명이 기하야 자자위리자는 척지도야니. 욕지 순녀 척지분인된 무타라 이여선지 간야니라. 계명이 기하야 자자위선자는 순지도야요. 계명이 기하야 자자위리자는 척지도야라고 엄청 이야기 많이 하고 소학에도 신경에 이걸 인정하고 있죠. 예, 그렇죠. 신경이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기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로 계명이 기하여 어찌 됩니까? 딱히 울면 일어나서 제일 일찍 일어나는 것이 계명이 기입니다. 계명이 숙흥야매라고 할 때 숙흥이 여기입니다. 계명이 기하여 딱히 울면은 여기서 말열자는 울고서가 아니고 울면이라고 조건으로 해석해도 고적자와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딱히 울면 일어나가지고 자자는 뭡니까? 부지런할 자자입니다. 자자위선 부지런히 무엇을 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은 어쩝니까? 본성에서 우러나는 착한 마음이 선입니다. 본성에서 우러나는 착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누구의 무리이고 그거는 순임금의 무리이고 계명이 기하야 다 겨울면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뭐만 따라다니면은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만 따라다닌다면 이익되는 것만 찾아다닌다면 이것은 누구의 무리다? 도척의 무리다. 이건 도척은 망고의 도둑의 유명한 사람이죠. 도척의 무리이다. 성인과 도척을 한마디로 한 겁니다. 마음 자세가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도척과 순임금 차이는 딱 뭡니까? 착할 선자하고 이익이 자하고 두 가지가 이 첫 번째는 조금만 신락 같은 차이입니다. 분기점은 신락 같죠. 그렇지만은 평생을 이리 사는 거면은 한 사람은 평생을 살면 순임금이 되고 한 사람은 평생을 살면 도척이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천냥지차죠. 욕지 순녀 척지분인된 욕지 무엇을 알고자 한다면 이 말이죠. 무엇을 알고자 한다면 순임금과 도척이라는 도둑놈과의 구분이죠. 순과 도척, 순임금과 도임금이 되는 것의 그 구분을 어디서부터 그게 나눠지느냐 말이죠. 나눠지는 겁니다. 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못하라.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이 볼 것이 없다. 딱 마음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욕심 채우는가?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본성에서 우러나 선한 걸 하는가? 그 한 개만 딱 보라는 거죠. 거기 눈에는 이거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과 이의 차이는
첨언지 시작은 조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미에서 발동할 때는 차이가 1천도 안 됩니다. 미발의 본성에서 발현되는 기미로서는 이와 선은 1천도 안 되는 거죠. 발해가지고 따라가면 점점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없다. 이어선지가 아닙니다. 뭡니까? 내 마음 자세가 이익을 따라가느냐 선을 따라가느냐 하는 그 사이일 뿐이다. 그 사이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은 엄청 쉽고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딱 미발의 본성에서 사물을 접해가지고 기미가 그 발동할 그 순간에 이기 이인가 이기 선인가를 구분할 정도로 어떤 정신 수양이 된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이익인가 선인가 구분 없이 타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계시는 분들 이 이야기 계명이 기하여 자자의 위선자는 계명이 기하여 자자의 위기자는 바둑을 두면서 어르신들이 엄청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욕심을 부리면은 계명이 기자는 자자의 위기 한다는데 저 욕심 내는 거 봐라 하고 이렇게 하고 심보로 알겠다 하면서 바둑을 두면서 농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엄청 자주 하는 걸 제가 이제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바둑 둘 때도 농담으로 할 정도로 하지만은 뒤에 맹자가 할 때는 엄청 마음 수양이 얼마나 예민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아주 엄중한 그런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